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딱 나왔어요. 나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든 누구든 여러분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얼굴에 뭐가 났다고. 뭐 뾰루지가 날 수도 있고 버짐이 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상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 깜짝 놀라더니 얼굴을 천으로 둘둘 덮고 그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갔더니 진영 가운데 쪽으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지 했더니 제사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익히 나병을 여러분 그 한센병으로 알고 있죠. 뭐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도 얘기했지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병은 그냥 문둥병이나 요즘 얘기하는 한센병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히브리어 원어로는 사라트라고 되어 있는데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 그러니까 그게 심하든 심하지 않든 그러니까 얼굴에 작은 어떤 뾰루지나 아니면 진물이나 아니면 습진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나 팔이나 발에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작더라도 그걸 발견하면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돼요. 데려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주변에 정말 뭐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한 그런 심각한 한센병이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피부병 모든 종류의 피부병을 다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건조한 사막 속에서 막 습진이나 아니면 건성 피부염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걸러서 하루 뭐 제사장에게 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흔하게 발견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흔한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 가벼운 상황이냐? 그냥 쉽게 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되게 작은 피부의 어떤 염증이고 작은 티였는데 그것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평생 집 밖에 쫓겨나서 혼자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손이나 발이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를 제사장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잘 숨겨서 어떻게든 감춰야 되나? 어쨌든지 간에 이게 밝혀져서 제사장 앞에 가게 되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제사장이 진료를 해요. 이게 피부의 피부가 움푹 들어갈 만큼 심각한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난 털이 하얀색으로 변색이 됐는가? 그러면 바로 이제 나병 환자로 진단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움푹 들어가지도 않고 뭐 털도 흰색으로 안 변하고 그냥 조금 부스러기 아니면 이제 버즘처럼 그냥 있다. 그럼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7일 동안 감금을 해요. 7일 동안. 감금을 하고 7일째 되는 날 제사장이 다시 진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부가 번졌느냐, 또 환부가 움푹 들어가느냐. 그래서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으면 이제 괜찮습니다고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7일을 또 감금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 14일 동안 감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할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14일이라는 최대 14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말 조그맣게 시작한 이 피부병 때문에 나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집 밖에 쫓겨나서 언제 치료될지 기약도 없어요. 사실 이거는. 그 당시에 뭐 의료적인 그런 행위라든지 약이나 뭐 항생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갈지, 이게 치료가 되는 병인지, 이게 심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나병이라는 진단만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14일 동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다 지났잖아요. 코로나 진단을 받는데도 그 PCR 검사 받으면 이틀 정도 걸렸죠. 다 한 번씩 받아보셨죠? 네. 그 이틀이라는 시간이 뭐 코로나라는 게 걸리면 바로 죽는 병은 아니지만
그 이틀을 기다리면서도 여러분 긴장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자가격리하는 시기에도 그거 이제 정확히 진단하려면 자가키트로 검사한 다음에 5일 동안은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 그 코로나라는 뭐 누군가는 정말로 생명을 잃었지만 보통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죽지 않을 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참 긴장되고 두려웠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했을 거야, 그 시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나병에 관한 규례예요. 성경에서 명령하는 나병에 대한 규례다. 우리가 이제 이 규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면 가능하셨을 거예요. 정확하게 한센병이나 정말 심각한 악질 피부만 딱 집어서 그것만 치료하면 되지. 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아니 뭐 기다려 보면 한 달, 두 달이면 날 수 있는 그런 피부병조차도 왜 이렇게 한 대 묶어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의식법,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의식법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의식법은 한 개인의 도덕성을 판결하는 법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의식법이라는 것은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병을 비롯해서 특별한 질병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쓰인 적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발병을 일으키셔서 심판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 보통은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 질병이라는 것, 나병으로 대표되는 질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세상에서는 잊지 않았어야 할 이례적인 것이다. 비정상적인 것이다를 지금 이 의식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것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끼냐면 나의 삶을 한 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다가 갑자기 나의 삶이 완전히 저 변두리로 그 진영 밖으로 버려져서 평생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정말 이 인생이 180도 뒤집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한 이 문제가 이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사람인 너를 이렇게 너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계속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 나병이라는 질병을 의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병리적으로 다루지 않고 물론 격리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병리적인 조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율법으로 의식적으로 의식법으로 다룬다는 것은 이 안에서 죄의 심각함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도 이건 좀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죠. 이 시대에 심지어 우리조차 사실은 나의 삶을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 있고 나의 삶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물어보면 누구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해요. 아니면 신학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도 그 마음의 고백에 정말 그걸 큰 위협으로 생각하느냐를 물어봤을 때는 아마 퀘스천 마크가 붙을 거예요. 오히려 돈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우리의 삶을 뒤집을 수 있는 거 돈, 혹은 사람과의 관계, 혹은 오늘 본문처럼 실제로 우리의 건강.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지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관계는 있어도 나의 영적인 건강의 관계는 있어도 나의 삶 자체를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죄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물론 죄가 거리끼긴 하지만 눈 딱 감고 잠깐 죄를 져도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을 그렇게 크게 망가뜨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간과되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문 앞에 엎드린 굶주린 사자처럼 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 죄가 세상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가장 크게 위협할 죄에 대하여서 경계하라, 두려워하라 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나병에 관한 응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오늘 조치는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센병 같이 치명적인 피부병뿐만 아니라 뭐 한 달, 두 달 혹은 이제 1년 안에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질환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의무적인 조치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옷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장례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 걸린 환자는 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를 죽은 사람으로 장사해야 되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죽음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애도로 자주 등장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수치에 대한 표현, 수치. 나는 수치스러워. 나는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감정과 정서를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지라도 나는 죽었다. 나는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뭘 얘기합니까?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걸 듣는 누구든 내가 지금 부정한 상태니까, 내가 지금 나병이라는 끔찍한 전염병에 걸린 상태니까 내게 다가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얼마나 과해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걸린 것도 아니에요. 질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과 일대일로 연결되지 않고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질병 때문에 이렇게까지 죄에 대한 무서움도 알겠고 그 죄가 우리로부터 나왔다는 것도 알겠지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과하잖아요. 나 스스로를 완전히 죽은 사람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왜? 그러니까 분명한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면 해답은 뭡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가 이렇게 무섭다.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사자처럼 엎드려 있다. 라는 것을 알리는 행위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알아서 소개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죽음을 경험해서 그 고통과 그 슬픔 때문에 애통하는 목소리가 바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가키트를 사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양성이 떴어요. 집안에서 여러분 방 안에서 조용히 했겠죠. 그래서 딱 봤는데 양성이 떴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순간 누가 여러분의 방문을 똑똑똑 하면서 문을 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거기서. 그럼 들어오시던 분이 깜짝 놀라겠네요. 알려줘야지. 이게 코로나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겠죠. 안 돼! 그게 사랑하는 가족이면, 부모님이면, 아니면 형제자매면, 그거를 들어오는 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냐면 지금,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부정하고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죄로부터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전염된다. 부정함이 옵는다. 너희들도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죄에 대해서 개인적인 죄든 세상의 죄든 아무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망가진 세상 때문에 슬픔을 겪고 고통을 당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때에도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죄 때문에 망가졌다. 죄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통받는다. 라고 외쳐서 누구든 이것을 듣는 이들이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나 때문이 아닌데 괜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아프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는 죄 때문에 죄를 향한 미움과 죄를 향한 싸움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박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억울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똑같은 거예요. 이 나병 환자에게 허락된 이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얼마나 억울하고 불안하고 애통하고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두 가지가 생겼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라고 하며 하나님에게 그 모든 화살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가운데에 죄 때문에 망가진 이 세상과 그 죄의 근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죄의 근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과 나의 삶이 이렇게 파괴되는구나. 정말 저 죄 너무 두렵다. 저 죄 너무 끔찍하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외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죄를 원망할 것인가? 정말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죄를 원망하게 되겠죠.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죽음과 사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게 주어지는 이 의무적인 조치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그럼 이 나병 환자는 누가 구해주냐?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마치 전쟁터에서 그 막 연기 자욱하고 막 화약 냄새 나는 그 영화에 그런 전쟁터에서 어떤 병사가 지뢰를 밟은 거예요. 물론 현실에서는 우리 군대 갔다 와서 알겠죠. 지뢰는 밟자마자 터집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지뢰 밟으면 안 터지죠. 그냥 이제 서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막 외치는 거예요. 여기 지뢰가 있다. 나는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가 지뢰가 있으니 다가오지 말아라.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살겠지만 그 사람은 누가 구해주냐? 그럼 나병 환자는 누가 구해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또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죄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누가 여러분들 구해줄 수 있나요? 오늘 성경은 오랜 시간이 지나 그 나병 환자를 구해주시는 분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보면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지니라. 나병 환자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비록 말씀에 순종해서 부정하다 외치며 스스로를 죽이고 또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스스로 피해가며 어두운 곳에 홀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구할 수 있을까? 누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까? 라고 애통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나병 환자를 그냥 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병 환자를 건지시고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사람들, 우리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완전히 죽어서 말로만 죽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죽고 우리의 영혼이 저 어두운 죽음과 사망에 던져져서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결과를 내 영혼의 멸망으로 밖에는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그것으로 건지시고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었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을 만났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은 그저 부정하다 죄의 무서움만 두려움만 외치는 삶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병 환자처럼 죽을 날만 놓고 그냥 끝까지 절망만 하다 예수님 언제 오시나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하나 그렇게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차지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을 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듯이 그래서 복음은 다시 그 사람의 삶을 다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장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냐. 마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내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실 정도로 한적한 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삶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부정함과 죄의 끔찍함만 선언하는 삶에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마치 내가 나병 환자가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참 저주받은 사람처럼 아니면 부정한 사람처럼 참 이상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며 애쓰고 지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그것을 승리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회복받은 나병 환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의 삶도 얘기한 것처럼 나병 환자처럼 지치고 소망까지 끊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도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우리의 개인적인 건강도 참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마음은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혹은 또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 혹은 사람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죄의 문제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죄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한 삶이 어렵고 힘들 거라고 누가 나를 구해줄까? 누가 이 부정과 어두움과 죄와 사망의 권세 붙들린 나를 구해줄까? 그렇게 목 놓아 울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 승리하심을 선언하는 정말 완전히 새로워진 삶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망가진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외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